맞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정말로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내 것만 보아가며 살아가던 우리들, 그렇게 주님, 그런데도 이런 자들을 또 다시 이 안식일날 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입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달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먼저 또 오늘 주일 아침서부터 또 일찍 나오셔서 또 교회를 섬겨주시고 성도님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 1장 언제 끝날까요? 올해 안에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자, 오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함의 결말, 또는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셨는지에 관한 말씀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명백히 드러내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뭐다? 허망함과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움에 갇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과 그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오늘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물론 모든 말씀을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일맥상통해요. 또 결국 전 진짜 매번 딱 느껴요. 하나님 진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이 만물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냈으니 이것은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심판날이 되면은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요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하나님을 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믿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누구도 저에게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를 지금 지옥으로 보내시겠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 생각보다 되게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 하하하 그랬구나. 야 내가 실수했네. 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알아서 너는 예외니까 천국 이렇게 하실까요? 아닐 거죠. 바로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서 수작질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분명히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나를 계시했는데 너가 지금 나를 모른다고? 까불지 말고 너 빨리 지옥으로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하고 얘기도 하기 싫어. 하면서 막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면 깜짝 놀래요. 있으셨네? 그럼 아마 하나님이 얘기하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어딜까요? 물어보고 바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전혀 핑계하지 못하도록 아예 말씀으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뭐냐면은,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마디죠. 하나님 그렇게 의롭고 공평하시다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또 더 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통 다들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아마 오늘 말씀이 이제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중요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오늘에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다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그러니까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대요. 그리고 이 말은 하늘과 땅 모든 자연에 있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났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시면은 지식을 전하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하여졌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변명할 수 없게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 개념을 확장을 해서 확실히 못을 확 박아버리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등 좋은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었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자연의 경이로움, 복잡함,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꽃잎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으면 똑같은 게 하나가 없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나뭇잎들은 어때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나뭇잎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우리 인간도요, 반쪽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짝짝이라니까요? 깨 오늘 어디서 나온 거지? 짝짝이에요, 짝짝이. 그리고 딱 그 시기만 되면은 태풍들이 몰려오고, 또 어떤 시기에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어디 나라에는 나비가 그 시절만 되면은 막 수만 마리가 거기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철새들도 똑같죠. 우리 강남 갔다 온 제비들, 그렇지 않아요? 따뜻한 날만 되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자연의 복잡한 체계가, 근데 사실은 이 복잡한 체계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 저는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무조건 설계자가 있겠다 라는 것.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빨리 교회 가야지 하고 아침에 또 반바지에 반팔 입고 나왔다가 얼어 죽을 뻔했네. 뭐야, 그저께만 해도 더워갖고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얼어 죽을 뻔하니까. 참 사람 진짜 간사해요.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추우니까 또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배부르면 배불러 죽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았던 그 과학자들 있잖아요.
과학자들도 오히려 이런 자연의 놀라운 질서를 보면서, 정밀함을 보면서 어떤 때에는 야, 이거는 어떤 존재의 개입이 없이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이 보여주는 정교함과 다양성이 진화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보다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더 능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늘을 보게 되면은 우주의 광대함이 있죠. 그 질서들.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밤하늘을 딱 보고 있으면서 제가 딱 느끼는 것은 우주 공간에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제가 계속 궁금해갖고 며칠 전에도 자료를 찾아보다가 빅뱅에 관한 연구 자료를 막 찾아보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뭔가 뻥 터졌다.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빅뱅이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 이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폭발은 무조건 어떤 힘을 가해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빅뱅이 있을 때 이 폭발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그럼 누군가가 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가한 거,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과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모른다예요. 너무 웃긴 말 아니에요? 빅뱅은 어떤 폭발이 있었는데, 방금 그래서 과학에서는 어떤 폭발은 무조건 어떤 힘이 가해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어떤 누군가가 가하지 않은 폭발에 의해서 폭발이 났다라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암흑물질, 양자물질, 어떠한 우연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흔들리다가 열을 발생해서 폭발하였다. 근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그냥 이 폭발은 지금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우연을 통하여서 양자물질이나 뭐 암흑물질이 막 갑자기 흔들려서 뭐 터졌다라는 걸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힘에 의하여서 그 폭발이 있었다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달과 별들, 해와 많은 행성들과 항성들 참 질서 있게 돌아가잖아요. 지구와 달을 보더라도요, 이거는 절대적인 개입자가 있지 않으면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뭐 수십억 년에 뭐 있었고 없었고 없어질 거고 땡기고 뭐 자시고 얘기하는데,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것도 아무해도 몰라요. 아무튼 하루하루 우리가 살잖아요. 이게 제일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아니 앞으로 있을 1시간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수십억 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만 년에 뭐 인류가 없어지니 많이 뭔 그런. 저는 그럴 시간에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좀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도 인간의 존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것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초월자이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지속성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태양은 지구에 적절한 에너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적정한 거리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빛을 받아서 나무는 공기를 만들고 대기는 순환을 하여서 또 모든 땅에 비와 눈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생기는 과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물들이 순환을 하게 되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게 우기만 되면 비가 와요. 안 올 수도 있잖아. 우기만 되면 비 와. 근데 이 비는 꼭 밤에만 와. 그리고 탄자니아로 넘어가면요, 오후 3시에 소우기 때는 오후 3시에서 4시면 꼭 비가 와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한 번쯤은 안 올 만도 한데 엄청 신기하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장마만 되면 비가 와요. 뭐 이게 뭐 우기 공기를 따질 게 있어. 우리나라만 보여도 장마만 되면 비가 오잖아요. 그리고 11월 달만 되면 대쪽같이 겨울이 와요. 북쪽의 기압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아까도 말씀드린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잖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나와서 뭐야 왜 이렇게 추워 갑자기? 이것만 봐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만 뭐 나만 초등학생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맨날 이 사실을 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짜맞힌 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사실 이러한 순환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없어질 거예요.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다 뒤집어 엎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이 자연재해로 봐서 보면 또 우리가 또 하나를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유한함. 자연재해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더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여하튼 지금 이 모든 자연현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생명만을 만드셨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은요,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순환 구조를 아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절대자가 개입이 없이는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 또 제가 언니가 이거 좀 오늘 본질에서는 좀 벗어나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아마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창조가 사실이라면은 아니 왜 성경책에는 티라노사우루스는 없어요? 근데 뭐요? 아니 있잖아요. 그 벨롭시랩터,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니 그런 많은 종류들의 공룡이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안 써놨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되게 웃긴 말씀인 거 아세요? 그 말씀이요. 수학책에는 왜 티라노사우루스가 없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동물 대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동물 대백과사전에 가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성경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없냐요? 왜 성경에는 왜 그런 공룡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냐요? 아니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왜 안 써놓으셔요? 이 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책이지 동물 대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예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 놓아요. 왜 국어책에 왜 국어책에 왜 티라노사우루스 없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너무 황당해갖고 그 소리를 듣다가 아니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믿기 싫으시면은 그냥 안 믿으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그렇게 갖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 만나주시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얼마나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하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적 의지. 물론 이 선과 악이 인간 측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불완전하기는 하죠. 근데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마지노선, 이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그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양심을 자기가 자꾸만 자기 쪽에서 해석을 하려 하니까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양심을 주셨기에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선하심 그 간접적으로 알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려는 아주 중요한 도구, 자연의 아름다움과 우주의 질서, 생명의 기원, 인간의 유한함, 도덕적 양심 이런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와 성품을 알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구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당신을 몰랐어요, 나는 당신을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나는 지옥을 가는 게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가 우리는 더 긴장해야 돼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한번 깊게는 들어가겠지만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와 더불어 하나의 계시가 더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 계시. 아멘. 이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특별 계시를 들으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오직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주시는 계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긴장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또 감사함이 있어야 되죠.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찝어주세요.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주니까 힘들죠. 그 힘듦이 감사함이라니까요. 힘들다. 하나님 저 잠시만 놔주세요. 안 돼요. 그러다 영원히 노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은 뭐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 아멘.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1장 21절에 인간의 죄악된 반응을 명확하게 말해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지 않게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시도를 하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의 핵심이잖아요. 제가 원죄에 대해서는 오늘은 길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원죄에 대해서는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단지 지적인 인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쉬운 예로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방사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방사모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싫어하는 것을 모르면 저는 맨날 두둥겨 맞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맞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행동을 했을 때 와서 뽀뽀라도 한 번 더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알아야지, 어떤 응징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야지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말씀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방사모님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서 유한한 삶이지만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죠? 방사모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방사모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제가 가정에서 제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죠? 집 다 들어갔네 오늘.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는 분명한 이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는 거. 그러나 타락한 우리 인간은 어때요? 자신이 창조주를 대신해서 영광을 계속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 바로 원죄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원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간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원죄를 다른 말로 하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요, 하나님 빼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교만한 시도. 그리고 우리가 이 교만한 시도를 교만을 떨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데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영화롭게 않으면요, 인간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마음은 어두워진다. 그러면 이게 바로 굉장히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바로 뭐냐면 허망하다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다예요. 이 허망함은, 그러니까 결국 이 허망함은 의미의 부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존재죠. 찬양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지음받은 목적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허망함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마치 방향을 잃고 이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는 배와 같이 된다라는 거. 모든 존재는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자신의 목적과 상관없이 산다면은, 자동차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망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집안에 놓고 자동차 테이블로 만들고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것은 버리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상한 용도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물건도 제 목적대로 쓰지를 못하면 결국 버려지고 이상하게 쓰여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 또한도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 또한도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래의 목적대로 합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죠. 목적지가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를 찾아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다 만족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많으시니까 제가 이러면, 우리 단칸방 사글세, 지금 사글세라는 단어가 없죠. 사글세 단칸방으로 시작했을 때 갖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냥 15평만 돼도 내 집이었죠. 근데 15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1평 들어가고 싶죠. 또 21평 들어가면 어때요? 27평 넘어가고 싶고, 그러다 27평 들어가면 왠지 거기서 나는 이제 다 이루었노라가 아니잖아요. 32평으로 가보자. 그러지 않나요? 모든 것이 이래요. 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고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이 저를 찾아올 리가 없으니까 고소할 일도 없고, 일론 머스크라고 그 양반 있잖아요.
아무튼 테슬라 사장님, 그분을 보세요. 그분이 재작년인가에 그 자기 자산이 총 GDP가 베트남을 뛰어넘었다니까요. 앞으로 5년 뒤인가 하면은 1220조가가 생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220조가 된대요. 그러면 몇 개 나라의 GDP를 뛰어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도요,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해요. 저는 100억만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가 않아요. 100억만 있으면 나는 집에서 그냥 이자 나오는 걸로 그냥 난 먹고 마시고 그냥 놀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그걸 안 주셔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걸 안 주셔요. 왜? 내가 너를 끝까지 써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는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어요. 2개 갖잖아요. 4개 갖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매일매일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어디서든지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가 불법적인 자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트 가갖고 막 번쩍번쩍 하는데 사이키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부시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상당한데 막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이나 출퇴근하시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이나 또 가족들에게 오늘 만난 점심 저녁 준비하신다고 장 보러 가시는 이마트에서도 그 어느 자리에서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삶.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이거 사실은 느끼나 안 느끼나 잘 모르겠잖아요. 이 경험을 다 해보셨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알게 바로 공감되실 거예요. 우리가 집회나 이런저런 말씀 막 예배 드리다가 은혜 되게 받을 때 있잖아요. 막 회복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을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걱정들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나 이 세상에 있는 이 걱정들 때문에 집회나 뭐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갔더니만 은혜를 받았더니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깡그리 다 지워져요.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차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근데 사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 하나님 자랑하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그러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 모습이 3, 4일밖에 안 가서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그거 다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을 안 해보신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만족함이나 아쉬움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은 평강이시니까, 평강의 샬롬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시기에, 이분은요 사실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꽉 차 계세요. 근데 내 안에서 만족이 안 된다는 게 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참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결국 목적과 의미를 다 상실하게 된다는 거. 그럼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끊임없이 자기 것만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내 것만을 채우고 있으려고 하고 있으면 지금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세상 것으로는 우리 어떤 것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내 자신감 좀 키워보겠다고 뭐 하겠다고 10년을 넘게 그렇게 배낭 메고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여행을 하고 다니고 파주에서 저기 뭐야 해남 저 땅끝마을 태종대에서 저기 뭐야 고성 뭐 심지어는 이게 뭐야 그 뭐야 인천에서 해남 해남에서 뭐야 태종대에서 고성 고성에서 인천 미음자로 1600km인가 1700km 뭐 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 같아. 미친놈 진짜. 뭐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 그 한 달 동안은 아유 이 세상 모든 거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덤벼요. 세상아 덤벼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인터넷 쓰던 아이디가 세상아 덤벼라였어요. 저 그 정도로 저 지금 막 그렇게 살았던 놈인데 참.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저를 채워준 게 없어요. 제가 자신 있었다니까 저 어느 곳에 가서도 먹고 살 자신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막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던 게 저예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저를 만족시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 끌려 해서 저처럼 들어오지 마셔요. 제발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셔요. 그 까불다가 멱살 잡히고 머리끄댕이 잡혀가고 해서 절대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니 오히려 세상에 있었을 때보다 더 부족하게 사는데도 저는 어디에 가서 제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그러는 거예요.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하고 목적을 두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공허밖에 없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내 삶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저는 요즘에 우리 한 청년하고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청년은 뭐 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청년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돈 좀 덜 받으면 어때?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니? 다 채워주신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은요. 필연적으로 뭘 나타내냐면요. 우리의 허망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두움은 단순한 지식의 결핍이 아니에요. 영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인간의 내면은요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거. 이 어두움은 영적 지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하나님의 도덕적 그 분별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빛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부터 오는 진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들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문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어두운 방 안에서 문 찾아보셨어요? 눈 딱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문 찾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냥 어디에 문이 있어 더듬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요 방향성을 잃게 돼요. 우리가 방향성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조금 늦는 거는 상관없어요. 많이 늦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 들어올 때까지 그 문 안 닫으세요. 우리야 동대문이 열어라 하면서 12시가 되면 문을 딱 닫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끝까지 내 백성 들어오는 마지막 한 백성이 들어올 때까지 문 안 닫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표대를 잃어버리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이러한 어두움은 도덕적 타락과 깊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 결과는 인간은 점점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마음 점점 더 강팍해진다라는 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했던 모든 결정에서 이제 그 결정이 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렇게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22절부터 볼게요. 21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질서예요. 어두움은요, 혼돈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이에요. 어디를 갈 바를 몰라요.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죠. 온갖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속임과 음욕과 등등등등 갈 바를 모르니까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해서인지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길을 찾으려는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그렇게 영원한 그 빛을, 영적인 빛을 거부한 자들, 이 인간들은요 자연적으로 죄와 어두움에 떨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이 허망함과 어두움의 결과는 사실 굉장히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영적 파멸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죄의 깊은 수렁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죄의 점증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증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24절 이후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삶을 때,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제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성경에 있다니까요. 바로 있잖아요.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강팍하게 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강팍하게 했다는 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가 그냥 세상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방치하였다예요. 그렇게 방치가 되니까 바로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어떻게든 이 이집트를, 애굽을 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안 내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연장선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 된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내가 채워지지도 않는 곳간 채우려고, 잡히지도 않는 신기로 잡으려고 그 사막을 횡단하고 뛰어다니고 있다라면은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이것이 더욱더 길게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바로 영적 파멸로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끌어당기실 거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던 자와, 만약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있잖아요. 그날 바로 그냥 예수님 만나고 바로 구원받았던 강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좀만 더 만났더라면 제가 예수님 일을 하다가 왔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한 적 없고 그냥 예수님 있었고, 예수님 절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 내가 너 데리고 갈게. 그러고 나서 천국 가버렸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완전 물어보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 형제님 어떻게 하다 오셨어요?
교회 좀 섬기셨나 봐요? 아, 장로님이셨나? 뭐였었나? 아니요, 저 죄송한데 저 되게 살인자였고요. 저 강도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지금 왔어요. 그럼 이 강도가 갖는 마음이 어떨까요? 미안한 마음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다 하나님을 딱 갔을 때 하나님하고 저는 할 말 되게 많겠죠. 야, 너 그때 저 잘했어. 야, 너 그때 그랬었구나. 야, 하나님이 뭐 하이파이브 해주고. 물론 안 하시겠지만 하이파이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진짜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이 결국엔 끌고 와갖고 고쳐갖고 데려가시면은 하나님 만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점점 나락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락으로 가서 건져내시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다 만약에 아니면 사실 이 삶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것까지 이러고 아둥바둥 살았던 거.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다 지적 지식을 다 심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 여기 있어 외치셨어요. 그렇게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차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차이가 뭐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믿었던가, 야훼라는 이름을 믿었던가.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거든요. 그 알라를 믿는 하나님이든가. 어찌됐든 이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커트라인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겠죠. 고로 옛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 허망에 빠져서 그 어두운 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할 때 영적 공허함과 방황 속, 이 방황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의 점진성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쌍지팡이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말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시락 싸면서 하나님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점진성이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이 영적 타락,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 참된 목적을 갖고 사는 거.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아마도 이 기쁨, 만족의 기쁨을 굉장히 크게 누리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저렇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예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나의 삶이 진짜 감사함으로 가고 있는지. 어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이 방향은 알고 있지만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다? 나의 기준으로 계획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라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가 내 길을 가는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빨리빨리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국어를 배우면 뭐를 한다 그랬죠? 주제를 안다 그랬죠. 산수를 배우면 뭐를 안다 그랬죠? 분수를 안다 그랬죠. 우리가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유한함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오라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꺼내줄까?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었으면 이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의 중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 살면, 주님을 모르고 살면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허망한 삶,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인도하심에 먼저 달려가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